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마이크 닫아주세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완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을 허락하셔서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은밀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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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오늘 셋째 시간인데 완전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개역성경에는 온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온전으로 번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를 약간 약화시키고 좀 퇴색시키는 그런 감이 있는데 공동 번역을 비롯하여 다른 번역에는 대부분 다 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너희도 그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닮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히브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다 도의 초보고 이 교훈의 터에 불과한 것이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설 수 있음을 알고 그 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수고하는 그 목적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동안의 모든 성도, 오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각 사람인데 그들을 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우리 완전케 된 자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완전케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영적으로도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 육적인 완전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는 완전케 됐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인 부활, 몸의 완전을 위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걸 푯대로 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그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완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것처럼 누구든지 완전함을 이루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오늘 십자가를 지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진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완전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경지,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 새 땅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예수님도 이렇게 원하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여 우리를 양육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오늘 모든 성도를 온전케 완전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 그 장성이 바로 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월의 뜨거운 태양도 눈이 부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자연계의 빛이 아닌 영계의 빛이시고 태양이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완전을 이루어야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쓰임받았던 노아는 그 당시 죄가 가능한 시대였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아가서 6장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완전한 자로 표현을 했는데 찾기가 드물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2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나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이 완전의 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열려지고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곳곳에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이 우리가 완전해진다 하면은 얼핏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준하여 완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이 이제 텔레이오스 그런 헬라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한다면 흠없는 제물로 어린 제물이 아닌 성숙한 제물.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이 청년을 지나서 성인이 된 장성해졌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최고점까지 자랐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완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공유적인 속성,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피조물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다, 그 개념은 그 피조물을 만든 생산자, 설계자가 정한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 그 설계자가 정한 기준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장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공장에 다 공정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나가면 이 물건은 합격품이다. 이거는 불량품이다. 이거는 출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다가 합격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든지 뭐 완결품이라는 도장을 찍든지 공장의 생산자 기준으로 정한 완제품이 되어야 출고하는 것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그분이 오늘 피조물의 완전의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완전해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완전의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그 안전하신 완전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셨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속성 안에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 이거를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미신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두면 막연히 언젠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도 그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그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완전의 표현인데 거기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가정 내 이제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안식 교도들이 치공 이빨을 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애틀란타에 있는 여러 그 치과 병원에 그 만들어진 이를 배달하고 주문서를 가지고 오는 하루 종일 자동차 운전해갖고 그 배달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걸 한 1년 했는데요. 매일 애틀란타를 자동차를 타고 배달하면서 다니니까 빠른 길을 찾는 게 요건이에요. 숏카트죠. 빠른 길을 찾아야 그날 배달할 할 분량의 작업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숏카트를 찾아서 배달을 해야 기름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거죠. 이 애틀란타 길은 옛날에
목화밭의 그 시골 흑인들 농장의 그 꾸불꾸불한 시골 산길이 그냥 그대로 다 길이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그런 길 가운데서 숏카트를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가지고 가는 거,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과 방향을 잘못 정하면 빙빙빙 돌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다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뒤늦게 깨달고 이 찾아가려면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엉뚱하게 딴 데 갔다 헤매다가 언젠가 완전의 길에 도달을 하고 도착하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그렇게 일을 배달하다가 어느 날은 먼 시골에 가서 이제 그걸 배달하게 됐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엑싯을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갔어요. 잘못 나갔는데 대부분의 애틀란타 가까이에 있는 고속도로들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반대편에 연결된 도로가 있게 마련인데 제가 나간 그 길은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삥삥삥 돌아갔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하루를 그냥 소비하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길로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정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은사라는 건데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순간에 사랑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분 좋아서 무슨 사랑 실천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적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이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다가와도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사랑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정한 기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 됐다. 그런 의로운 경지에 나간 신앙생활의 경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의 기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엔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바로 부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영화로운 몸인 부활이 최종적인 부르심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의 기준들인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분량이고 예수님이 완전까지 이르기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완전의 길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입장에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일 뿐더러 삶의 모본이 되어서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완전의 길, 그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의 한 주간도 인류 역사가 완전의 길을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아가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완전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룻기도 마찬가지, 다니엘, 7개의 절기,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건이 전부 완전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48절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은 바로 8단진복 8개의 천국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게 그냥 8가지 복이 아닙니다. 완전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도 완전의 길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그 완전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그 완전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곳곳을 통하여 계속 완전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와서 완전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완전의 길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노년엔 좀 편히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본전 찾았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천국 보장받았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라도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이르는 것이고, 이미 사도 바울처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이른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갚아줄 것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상급이 적은 것에 놀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랄 일이 많을 텐데, 이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면 상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성경 곳곳은 완전을 요구하고 성경은 완전의 기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완전의 모습을 곳곳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눈이 열어지는 기적예방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